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세상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 대하장은 내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맥주 감사 주의는 상반기를 마치고 또 우리가 농사는 직접 하지 않지만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약의 성도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 대화 가운데나 글들을 보면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한 민족이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기는 다 완성이 됐는데 왜 계속 지켜야 하는가? 물론 구약 시대 때는 이 절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였습니다.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꼭 지켜야만 하는 의무사항이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의무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철저하게 지켜주고 또 이것이 계속 지켜오다가 구약 시대를 지나서 초대교회 당시에 좀 과도기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한 국가가 제대로 이제 국가의 어떤 체계를 이루지 못했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유대교의 종교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간 이후에 구약의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논란이 많을 때 그러면 이 절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절기로 인해서 시험당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또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교사들로 인해서 다시 구약의 절기를 다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 것들로 구약으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이 절기에 대한 이 모습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구약 시대처럼 절기를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게 지키는 절기는 연초에 신년 지키죠. 그리고 봄이 지나면 맥추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겨울 됐을 때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큰 네 절기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그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큰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가을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이걸 크게 지켰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절기가 있지만 지금은 다 지키지 않고 4개 정도만 우리가 정해서 지키는 거죠. 그러면 신앙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절기를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어떤 방법? 왜냐면 폐기하자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구약의 절기도 폐기하고 어떤 사람은 막 11조도 폐기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 예외도 폐기하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지켜가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지켜가야? 물론 구약의 모든 절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 완성됐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기를 지켜서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건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해야만 복을 주셨어요. 신약을 살아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해놓은 모든 제도는 그 헌금의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원칙은 아니고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10분의 1만 드리는 건 사실은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구약 시대 때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키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구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특별히 몇 가지를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지키래요.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냐면 한 장소 성막이나 성전에 모여서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왜 한 장소가 중요하냐면 한 공동체가 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한 장소에 모여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한 장소에서 모여서.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절기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절기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신명기서를 읽을 때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리고 한 40년 동안 이들이 거의 드리질 않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만 했어요. 사람이요. 받기만 하다 보면 어떤 이 사람이 되죠? 자꾸 받기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 우리가 더 많이 주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하나님께 받기만 원하지
드리는 것은 훈련되지 않았었어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절기가 되면 이 봉투를 한 주 전에 나눠드리잖아요. 그것은 자꾸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가 자꾸 힘든데 예배드리고 뭘 걷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훈련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또 하나는 너희가 올 때 너희 형편껏 드리라. 한국교회에서 이제 작정해서 이제 드리라고 할 때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성도들 이렇게 집회를 해가지고 막 무리하게 많은 액수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요즘에도 보니까 이 소도 굉장히 큰 소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막 소가 굉장히 큰 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을 드릴 형편껏 된 사람은 양을 드리고, 또 그것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어려운 사람은 가루를 드리라. 가루는 그 최소한의 곡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중심과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많이 되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능력껏 형편껏 드리라.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의 상태가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걸 많이 느껴요. 사랑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어릴 때는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주는 것 좋아해요? 받는 것 좋아해요? 예? 애들 여러분 키워보셨잖아요. 어릴 때는 받는 것 좋아해요. 부모가 사다 주고 하나 달라고 잘 안 줘. 그렇죠? 아이들. 부모가 사주고 하나만 줘. 그러면 안 주려고 자꾸 아까워한다. 그런가 하면 좀 이제 잘하면 이제 그것을 좀 이제 나도 이제 누군가를 줘야지. 성숙해져가는 거 아닙니까? 잘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잘하면서 부모한테 드리는 것도 배우고, 또 친구들한테 선물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더 성숙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것을 원한 것이었는가? 구약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나님은 드려지길 원하는가?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에 들어갈 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무엇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무엇 드리라는 거예요? 만물. 만물이 뭐죠? 첫, 거기서 거둬들인 소출, 첫 곡식이죠. 첫 과일, 첫 곡식.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자, 구약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처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처음 거둔 것을 내게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곡식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짐승의 첫 새끼도 드려라.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에 보면 나중에는 장자도, 첫 아들도, 물론 사람은 그래서 속전으로 드리죠. 성전에 들어갈 때 남자들이 드려야 되는 20세 이상이 되면 성전세, 속전이 있어요.
성경에서 내야 돼. 그래서 그걸 드림으로 인해서 대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 첫 곡식을 열매를 드려라. 그런데 왜 첫 곡식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것은 어때요? 첫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첫 것. 되게 귀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 것은 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좋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 것 했으니까 가장 먼저 열린 것 표시해놨다가 이게 좋든 안 좋든 첫 거니까 그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첫 것이면서 좋은 것을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럼 그 열매가 있는 동안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열매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곡식이 자라는 걸 보고 열매 맺는 걸 보면서 누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곡식이 자라려면 햇빛도 있어야 해요. 물도 있어야 해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이에요. 바람이 없으면 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줘야 영양분이 올라가고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첫 곡식이 생겼을 때 내게 드리라 라는 겁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지만 하나님은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첫 것 만물을 내게 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첫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거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했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들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어요.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종들, 같이 또 거류했던 객들 하면 200만이 넘을 거라는 계산이에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끌어낼 때 새 풀무 속, 그러니까 그 뜨거운 화덕 속에서 너희를 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는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신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 귀에다가 확성기를 가지고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왜? 고난 때일수록 더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잠언서 16장 들여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우리가 걸어가다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누가 손을 붙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이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물을 드리라는 것을 그치지 않고 너희 걸음을 인도하고 그 풀물불 애굽에서 꺼내내서 너희를 영원한 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절기였다는 것. 단순히 그냥 절기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 살아왔잖아요. 그러시죠?
6개월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개인들이 또 가정들이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6개월 그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간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가 너에게 하나님으로 들어갈 때 할 때 첫 곡식을 드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 너희는 이렇게 하라. 10절 읽어봐요.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라. 경배하는 예배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소산을 얻었고 또 우리 가정이 안전하게 살았고 사실 맥주절은 이 추수의 시작이에요. 시작.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드리지만 끝나고 나서는 또 개인적으로도 드렸다고 그래요. 가정별로. 왜냐면 그 기간이 추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와서이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감사 경배는 감사잖아요. 그렇죠. 감사인데 감사는 플러스의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감사하면 더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무실 때 감사하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루를 살고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평할 것도 참 많아요. 근데 불평은 더 많은 불평을 낳게 돼요. 감사는 계속 플러스가 돼요.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게 경배하라.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처음 저를 만났을 때보다 지금의 훨씬 나아진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지금 저희 이게 남아있는 성들을 보면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요. 처음 만났을 때. 그렇죠? 가정들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면 감사할 것들을 더 많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개인도 그래요. 지금 내가 감사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분명한 건가? 내가 정말 만물을 가지고 와서 감사할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 혹시 나중에 대학생활 끝마치고 군대들 갔다 와서 사회에 나가서 첫 봉급을 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 몇 분 계시고요.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그걸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참 믿음이 아름다워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 얼마나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또 이 맥주절은 어떻게 하는 절기냐면 11절 읽어봐요.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민과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객과 함께, 레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곡식 이제 거두어서 먹을 것을 켰을 때 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보다 형편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랑이 함께 있을 텐데 금식하냐? 결혼식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굉장히 중요한 잔치죠. 그리고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잔치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털 해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최고 멋있게 하고 하는 거 그렇죠. 물론 신부보다 이쁘면 안 된다 그래요. 그곳에 가서는 정말 기뻐해줘야 돼요. 가서 반갑다고 해주고 자기 일이 아니라도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어주고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혼식 가서는 입이 찢어지도록 웃고 기뻐해주는 거예요. 왜? 결혼식은 정말 중요한 인생의 잔치거든요. 저는 지금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결혼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어먹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결혼식은 중요해요. 물론 그날을 가끔씩 잊어버려가지고 혼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지금은 우리가 기뻐할 때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는 신랑이 뺏길 때는 금지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런 절기 때는 이웃을 생각하는 때라고. 물론 지금은 우리가 많이는 못 나간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떡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들과 나누는 거라. 객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만 누리지 말고 성도들도 보내고 주변 사람들도 누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같이 나누는 기쁨의 잔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울 때 구약시대 또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구약시대 어려운 때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시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 집에 가라 그래요? 부잣집에 가라 그러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홀로 사는 여인의 집에 가요. 그렇죠. 그 집에 별로 대접할 게 없어요. 겨우 기름 한 병, 이 한 끼 빵 만들 가루.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드리라고 해요. 가루통에 가루가 다 자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첫 것을 드리고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배하며 큰 것을 가지고 이웃답게 나누는 좋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허락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 얻은 소득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과 같이 누리는 그런 절기를 저희가 지키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성령이 교통하신 첫 것을 드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경배하며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오늘 내일 입대하는 현준이 가는 길 위해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